어제는 알겠죠. 지난 강의 때는 일기 293번에서 보면 이제 파우사승려는 내적 삶에서 결코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죠. 내적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이유를 또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적 삶에서 이제 바우다 성녀는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또 그것을 그 길을 분석하려고다 하지 않았던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성을 사용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따라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바우다 성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주된 요소로 무엇을 꼽고 있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하게 그런 사랑들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뒤부터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 상황들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사랑이 커질수록 온전하게 그 속으로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길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키워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분명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헌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우사성인 이 사랑의 길이 바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끌어간다. 완덕도 마찬가지고 또 이 덕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덕성의 완덕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고 사랑 주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모든 이제 이유가 다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바우사 성녀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랑은 일상생활의 따분함과 수고를 성덕과 내적 기쁨, 평화로 바꿔주면서 바우사 성녀의 전 생애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사랑은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따분함이라든지 또 수고스러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또 이런 그 부분들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합축적으로 이해하면 뭐냐면 매일의 삶이 새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일을 기대하는 것 중에서 우리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늘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이 넘치면 이제 이 사랑은 내일은 또 어떤 곳으로 향해서 흘러갈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갈망 이런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작은 동작도 저는 강의를 하고 이런 걸 듣고 있는 입장이지만 듣는 것조차도 그렇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특히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받침이 되니까 이제 일상생활의 따분함이라든지 수고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성덕과 내적인 기쁨 그리고 평화로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삶이 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따져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혼은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전 생애를 통해서 이것이 가득 차도록 애를 쓰면 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끝으로 바우사 성녀의 모범을 완덕의 길에서 바우사 성녀의 모범 완덕의 길에서 그절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의탁의 학교를 배워가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나도 충분하겠구나. 충분하겠다라는 말은 자신감에 가득 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머나먼 이야기들, 또 하고는 싶은데 사실 갈망은 이렇게 일으켜 놓으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그런 열정이라든지 갈망이 없느냐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방법을 모르고 방향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 단적으로 잘라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과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영원히 조금이라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느님은 안 떠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돼요. 바오사성녀의 이 부분, 바오사성녀의 모범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외 없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보면은 예수님 순환이라든지 또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관상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쉽게 내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온갖 그런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다. 이것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지점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도 내용들도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인생에 대해서 또 공생활 중에서 겪으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다른 한편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바닥에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우리 틀리지 않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좀 있으면 이제 성탄이 오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갓난아기로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는 말 그대로 그 제대로 된 방앗간 없이 그곳에서 그렇게 마구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붕만 있다 뿐이지 그냥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물론 마구간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외양간같이 지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마구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외양간들은 동굴을 파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동굴도 파서 만든 거니까 위에 지붕은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만 걷어내면 그냥 맨바닥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느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또 다른 생각이 또 끼어들려요. 어둠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갈라면 방해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정말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처지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너무도 못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선입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드님이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상당히 많은 사실은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어둠이 되었던 아니면 유혹들이 됐던 끼어들거든요. 이 간격을 없애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성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달리 보면은 어떤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모범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또 멀리 떨어져서 그거는 성인이시니까 그렇게 됐겠지. 성인이시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가장 우리가 근접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성인이 바오사 성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 바오사 성녀는 일기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하고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우리 처지와 너무너무 닮았어요. 수도자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수도원 안에서 어떤 때는 아주 어제 일기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종시서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수녀님이 당신은 종시서원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저는 그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제품 받기 전에 결핵에 걸렸어요. 림파성 결핵에 걸려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부제품을 못 받을 거 보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핵이라는 게 또 지나고 나면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요양을 오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2년 내지 3년쯤 우리 동기들하고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안함보다는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과 같이 서품 받게나 해주세요. 그것이 우선적인 이유였지. 아, 뒤처지면 어떨까? 뭐 참 그래 뭐 이렇게 타협을 하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어쨌든 매달린 거예요 그냥. 교수회의에서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 그러면 한 두세 달을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결핵이라는 게 두세 달을 약을 먹는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부제품을 줄지 안 줄지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불안한 게 아니고 어쨌든 매달려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갔죠. 왜냐하면 위험 요소는 참 많거든요. 나는 뭐 아직 서품도 못 받았는데 결핵 걸려가지고 요양한다고 가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 끝나고 나도 바로 복학이 안 되고 또 이제 3년은 요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알 수가 없죠. 신학교로 영영 못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성체 준비하면서 계속 매달린 거예요. 다른 욕심 없고 다른 이유도 없고 그냥 주님 보시기에 제가 입학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같이 서품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매달렸죠.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한 석 달 치료를 계속했으니까 석 달 정도 이래 되니까 몸이 거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딱 올라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다가 그런 약속을 했죠. 내가 석 달 안에 저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결핵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석 달 만에 제가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되면 서품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부제품을. 그러고 나서 거짓말 없이 석 달쯤 되던 해에 그때 밖에 나가서 동기들하고 축구도 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가식이 아니고 그 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서다가 구부러지고 막 휘청휘청 하는데 결핵 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난 뒤에 나는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동기들하고 이제 배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과가 됐죠. 저 서품을 줘도 되겠다, 부제품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간 거예요. 그 경험을, 그런 시간을 한번 보냈었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이제 더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바오사 성녀는 어떻게 매달렸는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 수도자로서 남게 해달라.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절하게 사랑으로 정했을 때는 안 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도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정해라. 사랑으로 정해야 돼. 내 욕심 없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내용이면 절대로 안 들어질 리가 없다. 사랑은 해결사입니다. 모든 것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봉헌하고 사제생활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와서는 이런 이제 발사선 일기 묵상하다 보면서 그런 독백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사랑으로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한 대목에서 보면 먼 그 이전의 상황까지 그때 이제 그 부제품 받을 때 그 상황을 예수님이 떠올리게 왜 일기를 묵상하는데 떠올리게 해주느냐면 그동안에 그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 이 말씀을 30년 전에 30횟수는 32년 전에 3년 전쯤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왜 제가 하겠습니까? 은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전에
미처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면 이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 또 나누는 것, 또 자비신심을 배우는 것, 의탁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걸 통해서 드러나면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좋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그 이전에 우리가 미처 감사드리지 못하고 또 깊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헌신이라 그러죠. 마음을 내어주지 못했던 그런 한 켠을 비워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이제 영혼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깨달았지만 여러분들도 바울사 성령 일기를 통해서 또 이 바울사 성령 모범을 통해서 나와 닮았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한 일인데도 바울사 성령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괴롭힘을 당했고 이거 나하고 너무 닮은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사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성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의 길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아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으로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이 대신덕 중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특성을 키워서 의탁하는 이 태도를 키워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내 삶의 인도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스며들어 있음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단조롭고 고단하고 피곤한 나의 일생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내 마음 안에서 느끼는 그분이 이러한 단조로움을 나의 개인적인 성덕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일기 1363번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서 느끼는 그분이 우리가 단조롭게 매번 똑같은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다른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성덕으로 바꿔주시라고 우리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갔어요. 겸손과 의탁의 태도. 이제 겸손과 의탁의 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대신덕입니다. 대신덕은 말 그대로 신망의 3덕이었어요. 그 신망의 3덕과 의탁의 태도에서 살펴봤고, 이제 도덕적 특성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이 특성들은 그 중에서 겸손과 의탁의 태도, 겸손의 뜻과 의탁의 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의탁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믿음, 희망의 향주덕,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덕과 더불어서 도덕적 특성도 필요합니다. 이 도덕적 특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겸손입니다. 아까 구분을 지어줬죠? 대신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특성이고, 도덕적 특성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형성되어지는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의탁하는 태도를 키우고 튼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첫 번째로 자신을 참되이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겸손한 영혼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형편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겸손이고요. 자신을 참되이 알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겸손은 의탁한 태도를 키우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영혼은 하느님 앞에 인간이 나라고 하는 자신이 정말로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숨을 쉬고 있죠. 이게 그냥 쉬어지는 건 숨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숨 쉬고 있네? 이렇게 느끼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것조차도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그거 외에는 우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숨 쉬기 위해서.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나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이 부분들, 하느님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하는 이런 깊은 그런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겸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유, 그냥 겸손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 예, 그렇습니까? 말 잘 듣고 온순하고. 이게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느님을 떠나서 나는 완전히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깊은 내적인 성찰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의탁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이 특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의탁의 태도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겸손이다. 도덕적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맥락에서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겸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겸손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게 겸손하다. 또 이런 게 이런 거다 막 규정을 많이 짓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겸손은 어떤 것인가? 겸손은 굴종이라든지 막 자기 비하, 자리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러노?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자존감이 없다 그러죠 요새 그 표현을 쓰면. 그래서 비굴해주는 그런 태도, 또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뭐 한 권리도 주장 못하고 정말 이렇게 의기소침해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가난하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나는 힘이 없고 약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굴종이라든지, 굴종은 뭐 여러분들 의미 다 아시죠? 막 굴욕적으로 이렇게 막 종속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 다음 자기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가 어떤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걸 겸손하다고 판단하지 않죠. 또 막 비굴하게 사는 거 그거를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얼굴빛을 보이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겸손 아니거든요. 그냥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겸손은 수동적인 삶이나 충돌을 회피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복종하거나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니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비켜버리고, 그 겸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수동적인 삶, 자기가 뭘 하지는 못하고 꼭 누가 시키면 뭘 하고 이런 삶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아이고 그래 뭐 네 말대로 내가 할게 뭐 이렇게 겸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친다면은 우리가 결정장애라 그러죠. 중국집에 갔는데 가장 선택하기 힘든 게 뭡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짜장면 짬뽕.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아무거나. 나 짬뽕 먹을 건데 그러면 나도 결정장애예요. 겸손 아니에요. 순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에 대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겸손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겸손과 반대되는 것을 보면 되겠죠? 요한 바오로 23세기 교황께서는 겸손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와 반대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교황님은 23세기 교황님께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겸손은 이 땅의 각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타이틀이다. 겸손은 하나님 계명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며 형제적 사랑으로 봉사하게 함으로써 고상한 발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다시 하면 겸손은 하나님 계명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인식을 해요. 왜? 이거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행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셨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중에 계명이죠. 그걸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계명을 그냥 잘 지키십시오 이랬을 때 그냥 계명 준수를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은 겸손한 사람은 계명을 충실하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아들여도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느님 없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고 하느님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으니까 당신이 기쁨으로 삼으시니까 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이 있다는 것은 주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이거. 겸손한 사람은 형제적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죠.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적 전통에서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학에서 전통적으로 이것은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되이 알게 해주는 특성으로 간주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되게 알게 해주는 특성으로 신학적인 전통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겸손은 우리 자신과 우리 한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위치에 대해 긍정적인 진실과 부정적인 진실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우리가 한계가 있죠. 어디가 한계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잘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넘지 못합니다. 한계죠. 죽으면 다 끝나버리죠. 이 땅에서 내가 뭐 재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죠. 거기에서 인간의 비참함이 드러나죠. 근데 이 비참함은 그냥 비참함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 비참함은 무엇으로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희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겸손은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죠.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죠. 아주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하느님 없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느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잘나면서 살 거야. 힘만 있으면 되지. 권력만 있으면 되지. 그러죠? 하느님을 밀어낼 때 그게 교만이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우리 위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 진실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긍정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부정적인 진실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진실이지만 이 두 개를 모두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 덕택의 인간은 자기 존재의 위대함과 아울러 도덕적인 한계도 이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겸손 때문에 인간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위대함은 뭡니까?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 허락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하거나 또 혼선을 빚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식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훌륭한 존재인지 뛰어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겸손 덕분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한계도 이해를 합니다. 도덕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인간의 힘으로 다 갈아엎어서 뭘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아니다. 될 수 없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참된 가치.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귀하게 창조되었고 또 귀한 존재인가. 남에게 헌신할 때에 만일 한 영혼이 정말로 위태위태하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존재 가치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웃에 대한 희생뿐 아니고 잃어버리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들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 존재를 느낄 때, 그 위치를 느낄 때,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하느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것 또한 겸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다음에 겸손의 바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실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살짝만 옆에 비틀어 보면 인간은 죽는다. 이것도 진리죠. 불변의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석을 하거나 토시를 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불변의 진리는 복음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우리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바탕은 이 진리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 계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규칙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특성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이것이 위에 뭐다? 겸손이 올라설 수 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순서가. 이것을 잘 따라가야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작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께 이제 겸손과 의탁의 태도를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겸손한 영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